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 베 미드바르. 베는 무엇 안에서, 미드바르는 광야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가 베 미드바르입니다. 광야란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광야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집에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든지 좋지 아니한 집에 살든지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광야입니다. 부한 곳에 있든지 가난한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 광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광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도 우회하거나 생략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지식, 재산, 판단, 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결정을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광야가 아닌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참고로 광야에서는 통장에 100억이 있든 1원이 있든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다. 매매할 수가 없다. 왜요? 슈퍼가 없으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살아계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광야 같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하신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두 가지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무슨 훈련일까요? 순종 훈련. 두 번째, 나그네 삶의 훈련. 광야에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광야에 눌러 앉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소의 안정감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움직여라, 움직여라. 왜요? 안주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움직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야를 믿기 때문에 무엇을 당한다? 환난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이 오지 않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의 흔적입니까? 예수와의 흔적을 남겨라.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영어로는 마커스가 있어야 된다고. 어떠한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세상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필수인 것입니다. 광야 훈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시작되어졌고, 에덴 동산 밖에서의 모든 삶은 무엇이다? 광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광야 훈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언제 잃어버립니까?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이 있게 되어졌을 때 이곳이 천국이구나, 예수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나와 함께 살지요. 광야의 여정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과 갈등, 위기, 싸움, 시련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순종. 광야 같은 이 땅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싸움이 있고 시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돈으로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요? 나의 감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광야에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법을 광야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무엇을 경험한다? 만나와 외출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공급하심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이번 주간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자아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과 목적을 알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것이 있다. 누굽니까? 우리의 자아. 그래서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드러나는 장소일까요? 육체적인 속성. 광야 안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속성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주간 이번 주간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속성들을 드러나게끔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 그러면은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하신다? 들춰내신다. 목사님 창피해요. 목사님 내 연약함이 보여서 너무 부끄러워요. 괜찮습니다. 너랑 나랑 별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 나도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함의 영역을 들춰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영역이 온전하게 치유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웃을 온전하게 무엇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집사님이 왜 저럴까?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그 연약한 부분들을 들춰내시는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자아와 그 사람의 연약함이 더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 들춰내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근데 뻔뻔한 사람도 있어요. 나 원래 이래요. 나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어쩌라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적어놔 주십시오. 자아가 사는 곳입니까? 죽는 곳입니까? 자아가 죽는 곳.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드러내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을 것인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 민수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무엇하라? 계수하라. 그래서 민수기는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하는 책이 무엇이다? 민수기예요. 민수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인구조사로 시작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고 계신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시작은 무엇부터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것과 싸우는 것이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마땅하다. 아닙니다. 이는 내 마음에 계신 무엇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것과 싸우는 이유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왜요? 이는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숙제로 여기시면 된다 안 된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하나님이 들춰내셨다라고 하면 그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왜 살아가냐?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멀어지잖아. 자꾸 이 영역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아와 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모난 그 감정과 성격과 습관들과 싸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그 분은 우리의 옛 자아와 육체 가운데 함께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교회. 교회는 단순히 친목 모임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원래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야,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나서 광야로 인도하였는지 아니? 여호와의 군대로 나는 그들을 불렀단다. 목사님,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 아닙니까? 목사님, 나는 군대보다는 양이 되고 싶어요.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공동체예요. 근데 군대 안에는 성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훈련병도 있고 이등병도 있어요. 병장도 있고 장교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무엇입니까? 군인입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제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바에클로
하샤마임, 베아레치, 베콜, 제밤. 히브리어 제밤은 히브리어 자바, 남성 복수이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군대.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봤습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어졌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한글 번역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다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는 누구입니까? 천사들이며 땅의 군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하늘은 여호와께 속했고 시편에 보면은 땅은 누구에게 하나님 맡겨놨습니까?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들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자의 특징, 하나님 말씀에 무엇부터 합니까? 아멘. 근데요 목사님,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이랑 아멘 해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새로운 일들을 이뤄내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가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굳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내 일 아닌데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장 상사가 딱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길이 보여. 하다 보니까 방법이 보여. 그래서 누가 출세하는지 아십니까? 상사의 말에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출세합니다. 우리의 이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되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멜 개수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사단과 싸워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굳이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냥 예수님만 믿고 천국에 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단의 노예의 손에는 아무런 전리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까지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의 내면과 싸우며 견디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자들이 계수되어질 때 레위인이 함께 계수되지 않은 것을 기분 나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기의 부르심을 바르게 알고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를 구분하셨습니다. 구별은 차별이 맞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선택하셔서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흘러가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셨다? 구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열방 가운데.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부르심을 비교하지 말고 여호와의 한 군대로 연합하여 광야의 여정을 기쁨으로 나아가 우리의 목적지인 약속의 땅으로 도달해야 합니다. 민수기 1장 53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레위는 증거의 상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레위 지파는 성막의 중앙인 성소를 지키는 지파이다. 성소는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왕의 작전 지휘소와 같은 곳이다. 제가 왜 여호와의 군대를 지휘하는 왕의 작전 지휘소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아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다.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어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부르시고 계신다?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고 계신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예배자들은 이 땅에 무엇을 풀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략,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풀어내는 자가 우리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풀어내시길 원하신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머리를 낮추고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자신의 생각, 감정, 계획, 뜻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당신께 구속되어지길 원합니다. 목사님, 그 구속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구속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더욱더 구속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재정이 없어도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참된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풀어낸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전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거예요. 교회를 오게 되어졌을 때, 오고 가고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오고 가고 하고 있는 이 길을 통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영광이 이 땅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이미 하늘에서는 그 기도가 무엇되어졌다? 응답되어졌다. 그러나 악한 영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영적 전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혀있는 것들아 뚫릴지어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의 모습은 히브리어 타부, 이 타부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의 방향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히브리어 타부는요, 무엇을 뜻할까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뜻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는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세 개의 지파를 하나로 묶어 동쪽은 유다, 스불론, 이사갈 지파를 배치하셨고 서쪽은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를 배치하셨고 남쪽은 루벤, 시므온, 갓 지파를 배치하셨고 북쪽은 납달리, 아셀, 단 지파를 배치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어 타부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의 방향으로만 문이 열려져 있잖아요. 왕이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게 되어졌을 때 그 들어가는 문이 어떠한 문입니까? 동문, 황금문. 그래서 그 황금문에서 에스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흘러나오게 되어집니까?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나와서
광야를 무엇과 같이 만든다? 에덴과 같이 변화시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까?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정렬되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 그 지파들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연약한 지체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다시 충성된 자로 세워지길 원하시고 계신다. 동일해요. 우리가 공동체로 연결되어져 있잖아.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로가 다 이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잠시 세상에 시험이 들어있고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 쓰러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해야 됩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너져 있으니까 무너진 영역에 사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치고 들어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 예수야를 믿었기 때문에 무엇이 올 수도 있다? 실족이 올 수도 있다. 재정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근거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일관된 무엇을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의무에 근거한 순종이거나 두려움에 근거한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순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으니까 두렵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순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근거한 순종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지게 되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적어놔 주십시오. 실족한 마음과 맞서기를 결정해야 한다. 왜 실족한 마음과 맞서기를 결정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종하게 되어져 나와 있죠. 예전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엄청 많았는데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 실족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런 불법을 행합니까? 그 목사님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 말로 인해 실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야는 실족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실종하게 되어져 서로 잡아주고, 이 잡아주고가 무엇입니까? 신고하는 거예요. 서로 신고하고 미워하겠으며 말씀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시험에 들고 서로를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춰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내 감정적으로 우울해져 갖고 언제까지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렵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실족하게 되어진다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민수기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의 군대 진영을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마하나임은 히브리어 마하네 복수형을 말하는데 이는 두 군대의 두 진영을 의미한다. 하나의 군대가 아니라 두 진영과 두 군대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군대는 두 진영,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과 땅을 가지고 있다. 시편 116편 15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세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는 하늘과 땅의 영역이 있다. 아시겠죠? 하늘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천사가 그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땅의 군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크나큰 영적 전쟁에 싸울 준비를 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그때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군대로 정렬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어려운 환경에 있을수록 무엇으로 돌파해야 됩니까? 불평불만으로, 예배와 기도로, 금식으로. 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통로가 필요하다. 무엇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땅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셨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이는 하늘의 것은 신령한 것이며 땅의 것은 신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것과 땅의 것도 분리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은 통일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와 연합되어질 때입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 역사에 참가할 자 계수하여라.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가할 자를 하나님이 계수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멜계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할 사람들을 무엇하라? 계수하라. 그 일에 정렬하고 있는 예배자들을 계수하라. 여호와의 군대로 이 땅에 영적 전쟁에 능한 예배자들을 계수하라. 왜? 광야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회막의 일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군대가 행진하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어떠한 지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사 전력을 풀어내는 지파이잖아. 그러면은 그 레위 지파가 회막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을 뜻한다? 군대가 행진하고 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를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정렬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정렬시키고 지금 여호와의 군대를 무엇하고 있다? 행진하고 있다. 우리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행진하고 정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인격과 생각과 감정은 예배를 통하여 진리로 바꾸어 가야 한다. 그러나 예배가 우리의 영과 육체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지 말아라. 지성소 가운데 나아야 된다. 야, 예배는 정렬하는 거고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전력을 일단 건데 풀어내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냐?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인데, 그냥 나 오늘 하나님 얼굴 도장 찍고 갑니다 집에, 나 예배 드렸습니다, 나 기도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 너희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세상의 다른 종교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오늘 절에 갔다 왔어, 나 절에 가서 기도했어, 나 절에 가서 뭐 했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마음의 안식을 누리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식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라 믿습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가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이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로 모이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종교적인 행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월삭 드린다라고 해갖고 하나님이 이번 달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은 말씀으로 그 뜻으로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용이 없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에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으며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옷이 있죠.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잘못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타협의 옷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세상과 계속적인 타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과 삶,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시켜 놓은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원론,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진 곳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